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옵.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는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매 순간 두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주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 줍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다른 일도 있지만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은 인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성을 기도를 통하여 세운 인물이라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중간중간마다 이 느헤미야는 짧게든지 금식 기도하든지 늘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자신의 믿음의 성을 쌓았으며 그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은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인생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계속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 포로로 잡혀간 이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제1차 포로 귀환, 제2차 포로 귀환 후에 3차 포로 귀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포로 귀환의 과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뒷부분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과 부흥 운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4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하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 나라를 위로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뜻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는 일, 그 주기가 아닥사스다 왕을 위하여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며 또 술잔을 가지고 직접 왕 앞에 나아가 따르는 고위 관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왕이 마시는 음료나 술이나 음식을 통하여 왕을 독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고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왕의 술관원 자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로보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충성이지만 자신의 섬기는 자리에서 왕을 대하는 태도도 충직스러운 신하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이 하나니의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충성된 인물로 기록됩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진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 나라 형편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포로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고 이방인들의 압제가 심하여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나면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서울의 성곽도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 형편을 물어보았고 들었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이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나라의 위기를 들으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 또 가정교육을 받아 여호와께 기도하는 신앙을 잘 배운 인물입니다. 나라의 큰 위기를 듣자 무엇보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끊고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식을 며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 읽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고백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인 느헤미야는 그 긍휼하심에 기초하여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가 망했고 다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시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모세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느헤미야는 그 모세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얻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모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도 내용 안에 이 언약을 다시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며 또한 사람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을 수 있습니까? 왕의 보호와 왕의 원조와 물질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사람 자신이 섬기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대로 말미를 정해주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다녀올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도 듣고 응답하시지만 느헤미야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왕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승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을 구하여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월요일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나라 위에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승을 바로 쌓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에 자신의 믿음의 성을 온전히 쌓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먼저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를 찾게 하시며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배우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생만한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날마다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이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앞으로 우리나라에 복이 되고 백성의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느헤미야의 심정을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과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3월 새로운 한 달 동안에도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주변의 불신 영혼들, 우리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1명, 2명, 10명, 20명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